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관계 없는 분들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진리는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맞지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교우들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하시고 함께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셨는데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으면 제가 불편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 같아갖고 사실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헌법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헌법 제1조 1항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모르고도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이걸 알고 내가 나라를 선택하거나 법을 선택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십계명이 특별한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적어 주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적어 주셨지만 십계명은 누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23장까지에 보면 도덕법이나 또 종교 예식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이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양피지에다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잘 간직하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가지요?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10개만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리송한 대답을 했대요. 10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만약 사람이 지었으면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더 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0개만 주셨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개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고 그러기 마련인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법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10개만 만들었겠습니까? 100개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10개만 주셨어요. 또 이 10가지에 대해서 특이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십계명은 10개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몇 개예요? 2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보면 하나님 사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하고 비슷하대요. 10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손이 11개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손가락이 그건 이제 비정상이고 보통은 다 10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사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십계명과 많이 비교하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빼고 후문에 보면 282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대부분 이 함무라비 법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법에, 시민법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복과 보상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보복과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도 보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재미없게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경기에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은 선수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가요?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보호하기 위한 것. 운동 경기를 재미없게 만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건가요?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십계명 말씀해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네거티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는 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고 그 외에는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10개만 주셨어요. 미국에 갔더니 그 법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미국의 법이 네거티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주차 위반은 주차를 금지한 그곳에만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에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한가요? 미국에는 교통법규가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라고 한 것, 그것을 다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10개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계명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됐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을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전부 다 해도 돼라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가지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0가지 십계명 잘 지키시나요? 못 지키시나요? 잘 지킨다고 대답하신 분 계세요? 십계명이 어떨 때는 너무 많고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가벼워서 우리가 소홀히 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계명을 제가 한번 아무 때나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재밌게 외우는 방법을 찾았어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해하여 살인하지 말라. 7. 777 말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 한 장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 그럴듯하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계명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잘 지킨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잘 못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너무 많고 무거운 것처럼, 때로는 너무 가볍고 작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게는 너무 무겁고 많은 것 같고 남에게는 너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잠깐 빌린 거고 남이 하면 도적질이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 십계명이 너무 오래돼서 오늘 나에게 안 맞다라고 핑계할 때가 있어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때가 기원전 1450년이라고 하면 지금 3500년이 됐어요. 그럼 3500년 동안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십계명 정도는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도덕 사회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좀 좋아졌을까요? 더 잘 지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죠. 로켓을 쏴서 달나라에 가는 이 시대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 카드로 점을 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당을 따라다니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어른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전 시대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우리는 다니고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이전보다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내 사정과 편의를 따라서 예배를 들쭉날쭉 참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소를 드려서 우리가 속죄제를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면 되니까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전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습관적이라고 또는 관습적이라고 또는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예배에 시관이나 형태나 또는 쓰는 악기들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디 이렇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아무나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예배의 모양이나 여러 신앙생활의 방법들은 변화되었는데 모두 바꿔버렸는가? 우리의 마음도 바꿔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회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나와 내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경외한다고 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계명이었는데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말씀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너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기뻐하고 너무 기다렸나요? 아니면 두려워하며 떨었나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사정해요. 제발 우리와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 당신에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말씀 뒤에 보면 무엇을 주셨는가? 중보자인 모세와 제단, 번제와 화목제를 주셨어요. 왜 제단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완전케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는가?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나온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리는 저 멀리 따로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라고 물었어요. 자기를 높인 사람이냐 낮춘 사람이냐? 누굴까요? 자기를 낮춘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죄인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은데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된다고요? 완전한 순종.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십계명으로 아니면 제단으로 나가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리사 터커스트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결정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여튼 엄청 애를 씁니다.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심사숙고를 하고 교회에서도 뭔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회의가 많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심각해져 갖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싸울 때가 아주 가끔 있나요, 없나요? 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에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해하면서 죽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얼렁뚱땅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내 형편에서는 이것이 맞겠지 생각하고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을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 지키나요? 그렇지 않죠. 얼렁뚱땅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나를 위해서 이 대단한 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가요?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에서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나는 대단한 것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놓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뒤에 보면 무엇을 주셨어요? 제단과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제단을 무엇으로 쌓는가? 토단으로 쌓으래요. 먼지와 같은 흙을 이겨서 단을 쌓거나 또는 돌로 쌓으면 그것을 정으로 쪼지 말고 그대로 쌓으래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뜻과 공로가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계단도 만들지 말래요. 그것을 높여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단과 제사는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 대단히 멋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저주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는 것 같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은 나중에라고 내가 다듬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겠다고 맨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계명을 잘 지켰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모르죠. 그런데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즉시로 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못 따랐나요? 못 따랐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재물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즉시 따르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중에 다시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말씀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무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 지루할까요? 아주 즐거울까요? 즐겁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선물할 계획을 세웠으면 일하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힘들고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어때요? 더 기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기쁠 것입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고 또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 안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째 계명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때로 어떤 말씀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 다 비슷한 데서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수단을 우리가 더 원하고 바라고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로마서 말씀처럼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 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탐하라. 어디에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모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v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듯 그것을 더 갖기를 원하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탐하라.
탐심은 물리쳐야 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이고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대단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미루어 두기보다는 오늘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며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됨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내 기쁨을 빼앗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됨 가운데 그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